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에스더가 과연 신앙의 영웅인가 구국의 영웅인가 하면서 성경 인물 탐구 시리즈 1번으로 에스더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인물 탐구 2번으로 이제 요나 선지자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거예요. 요나는 왜 그랬을까? 요나가 왜 그랬을까? 요나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많지만 일단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함축된 의미가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간 까닭은, 자, 이 의미인데 요나는 왜 그랬을까? 성경 인물 탐구 2번 요나에 대해서, 그리고 요나서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신자인 분들은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믿기 힘든, 그야말로 마치 동화나 우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가 요나 선지자와 관련한 그에 대한 우리의 팽배한 이미지, 분명히 그것이 먼저 떠오르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요나가 3일간 밤낮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 사실을 어렵게 받아들여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사실 성경을 삐딱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정경성과 무호성을 파괴시키는 자들에 의해서 언제나 늘 그렇듯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하는 성경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의 정경성은 의심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죠. 물론 그것을 논하기 전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다는 것은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해서 그렇지 요나의 핵심 내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분명하죠. 오히려 나중에 이것도 한번 다룰게요. 제가 그 3일간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요나는 정신을 못 차리고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인물 탐구 에스더에 이어서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 다룰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요나를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 메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서도 하나님의 계시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도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가 믿고 수납해야만 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난도질하는 비평주의자들, 이른바 이들은 요나서의 역사성을 의심합니다. 이것을 또 하나의 전설, 신화, 우화로 보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역사적 진정성도 의심합니다. 또 많은 이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라고 착각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장미 십자의 멤버였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선봉자라고 불리는 이 마틴 루터는 여러 차례 그 사람의 어떤 삐딱한 성경과를 드러낸 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하겠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다는 이야기는 거짓되고 어리석은 우화요, 만일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아니라면 어이없는 거짓말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믿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루터는 굉장히 삐딱한 그의 성경관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루터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쓸모없는 서신이라고 불렀고,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이 아니니까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고, 유다서는 베드로후서를 그대로 베낀 것이기 때문에 정경에 넣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또 펼치기도 했어요. 강하게. 그것도 한국 보수 신학자들 중에, 개혁 신학 추구한다는 사람들 중에 루터를 떠받드는 인간들이 많은데 제발 정신들 좀 차리기 바랍니다. 루터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대한 참담한 주장을 많이 펼쳤는지를 그 저서에서 하고 있는지 굉장히 글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은 그 시간은 아니니까. 어찌되었든 요나와 관련해서 그런 삐딱한 성경관 보여줬다는 거죠, 루터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루터는 우리 신앙의 전통에 있어 선배가 아닙니다.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경 비평학에 영향을 받은 정통 교단에 속한 학자들 중에도 요나서가 역사적인 사실인지의 여부는 이 메시지가 주는 신학과 신앙에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유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주장 패턴이죠, 이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계시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렇지 않고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후대에 기록한 작품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일단 요나라는 인물과 요나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요나서의 역사적 사실성과 정경성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었다는 것을 실제 이야기라고 믿지 않으신 분들은 안 믿어도 되고 이 채널에서도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정입니다. 이 채널은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의 충분성을 믿는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의 목사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삐딱한 성경관을 가진 자와 한시라도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요나서를 대하기에 앞서 우리 성경관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요나서가 역사적 사실인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가르치셨다는 것이 가장 우선이요. 아울러서 요나에 기록된 내용들이 역사적 지리적 형편과 딱 들어맞는다는 것.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요나서의 저자 또한 요나입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에 대한 배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시대는 언제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93년에서 753년 이때 이제 재위 기간이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여기 나온 대로 아미떼죠. 나사렛 근방의 가드헤벨 또는 가드레벨 출신으로 스불론 지파 영토고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8.4km에 위치한 곳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전설이에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바로 요나였고 엘리사가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보냈던 그 젊은이가 바로 이 요나다. 이건 전설이고요.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적 배경이 겹친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히브리어로 비둘기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비둘기는 충성스럽고 희망을 가져다주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로 주로 등장하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요나라는 비둘기는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을 상징합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가 활동한 시대적 배경이 되는 때는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번영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간 중이었습니다. 주전 760년경에 아모스 선지자 직전 북왕국에 있는 10지파를 상대로 사역한 것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 요한복음 7장 52절에 나오죠. 따라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틀린 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 여로보암 2세의 시기는 대외적으로 굉장히 평화와 번영을 또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도 구가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국제 정세에 있어서 이때만 하더라도 아람과 아시리아가 국력이 좀 허약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북쪽 국경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영토까지 회복을 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궁핍한 시대였습니다. 종교는 형식에 가까웠고 우상 숭배가 점점 만연해서 공의가 왜곡되고 부에 취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전 722년 아시리아인들을 사용해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이 니느웨가 회개한 역사적 배경, 주전 765년과 759년에 있던 두 번의 이제 전염병 그리고 일식이 있었던 763년이 이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역사학자들은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그들의 심령에 회개할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요.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지자 사역으로 인해서 후대가 기억하는 것은 아니에요. 웃기죠,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인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다고 잘못 주장한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게. 요나서는 그가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도록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그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 적국 아시리아의 수도이자 잔인함으로 악명 높은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오랫동안 괴롭힌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요나서는 그런데 이 이방 도시 니느웨에 굉장히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노아의 증손자 하나님의 대적자로 굉장히 고대에 유명했던 니무롯이 세운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정말로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니느웨,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후에 약 150년 후에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당사자라는 영적 우월감, 그리고 그와 함께 아시리아를 원수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반감 등으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그 명령에 불만을 품고 따르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나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첫 번째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한 교훈을 주는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왜냐? 낯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방 도시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크고 아주 정말로 강대한 성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많은 선지자들의 호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걸 갖다가 깨닫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또한 요나서는 동시에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피조 세계가 존재하고 온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악함을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못해 순종한 선지자의 선언에, 그렇죠, 요나가 이제 나중에 거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서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그런데도 이교도들의 대표적인 성이었던 니느웨가 회개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진정으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귀를 닫고 마음을 걸어 잠그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이 그들의 진정한 주님이시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요나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어서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시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그러므로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고 사명을 맡기셨지만 그 뜻에 반항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간 포로 생활과 흩어짐 속에서 그들을 보존하셨고 마침내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신 사실을 볼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끝이 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을 알게 하는 책이 또한 요나서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펼쳐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이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로 3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 그래서 오늘 주제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요나는 왜 그랬을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는 그들의 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했습니다.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에게까지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이 심히 컸고 그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 자, 고대에 이미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오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인들의 고통이 심히 컸고 그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갔다라고 또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니느웨의 죄악의 구체적 실상은 3장에 나옵니다. 바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였다. 강포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마스, 폭력을 의미하고 소선지서에 15번이 등장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악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은 당연히 힘없고 약한 이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것을 그냥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 요나서의 특이한 점, 정확히 말하면 요나라는 사람이 특이한 건 선지자가 이방 민족을 향해 파견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아모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여기에 실린 열방에 대한 애언을 비롯해서 오바댜서에 실린 에돔을 향한 애언이 나오죠. 거기는. 그리고 나훔서에는 니느웨의 멸망 이런 애언까지 모두 다 그건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세계에 대한 그런 애언의 선포죠. 그런 점에서 요나서에서 보듯 선지자가 열방을 향해 파견되고 파송되는 사례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요나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인물 자체가 독특한 거죠.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분노하는 요나. 그토록 증오하는 이방 니느웨가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내용을 볼 때 요나서는 이방 선교에 대한 지침서가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는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3절에 요나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났던 것은 니느웨로 가기 위해 일어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 일어난 겁니다. 그럼 다시스가 어딜까요? 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견해도 있지만 대부분은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서쪽 3200km나 떨어진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브롤터 근처에 위치한 곳으로 봅니다. 자, 아프리카와 유럽 대륙의 사이에 있는 그 좁은 해협, 지브롤터 해협이죠. 여기 근처에 그 서바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는 지금 가능한 한 자신이 위치한 지점에서 니느웨로부터 최대한 먼 곳으로 가기 위해 도망친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지고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불렸던 서바나로 가려고 한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에 가기 싫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정말 순종하기 싫어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싫어하는 사람이나 장소에서 어떻게든 떨어지려는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요나는 가능한 아주 멀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쳤습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친 겁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명하는 바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있는 힘껏 도망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여호와의 얼굴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지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배를 타고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와 정반대의 길을 향해 배에 올랐습니다. 요나가 특이한 점 또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이처럼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는 겁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사명 자체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워서 도망쳤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나가 도망친 것은 자기 사역으로 인해서 니느웨에 임할 결과 때문에 도망친 겁니다. 뭔 말이냐? 이방인이자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반대로 행한 거예요. 참 특이하죠? 요나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즉,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니느웨로 대표되는 이방의 회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회복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것이고 이방에게는 심판이 내려지든지 아니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하는 그 시스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편협한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요나였고 그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호세아 1의 12선지서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고수하고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방이 자기들의 삶을 돌이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려던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요나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백성이라는 정말로 편협하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상징합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대부분이 전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지만 요나는 이미 니느웨의 회개를 예감을 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말 역설적이고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서를 강설하는 시간 아니고 인물 탐구니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정확히 말하면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당사자라는 영적 우월감과 함께 아시리아를 원수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반감 등으로 니느웨의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을 품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나는 이방 선교를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실체를 보이고 부끄럽게 하기 위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낯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방 도시가 회개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많은 선지자들의 호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나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선택하고 사명을 맡기셨지만 그 뜻에 반항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수백 년간 포로 생활과 흩어짐 속에서도 그들을 보존하셨고 마침내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신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끝이 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을 알게 하는 책이 바로 요나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공적 사역을 하시는 중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악함을 갖다 설명하십니다. 마지막 때 순종한 선지자의 선언에 이교도들의 대표적인 성읍 니느웨가 회개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귀를 닫고 마음을 굳게 걸어잠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시면서 최고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할 곳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고 그 얼굴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로서 우리 원래의 신분을 기억하고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손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요나서를 읽으시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각 장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 주시는 크고 작은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다섯 가지가 핵심이고요. 오늘 특강의 주제인 요나에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에 대한 그 대답도 충분히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요나의 오류를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즉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영적인 선민이라도 되는 것처럼 쉽게 그들을, 교회 밖의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 실제 삶에서 마땅히 체현되어야 한다는 것. 말뿐인 신앙 고백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되 특권의식을 가지고 절대로 교만하지 맙시다. 마치 나는 영적인 일을 하는 고귀한 자요, 저들은 멸망받을 사탄의 종자라는 식의 인식. 좀 이런 어떤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 안에. 신자라 불리는 이들 중에 이분법적 사고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요. 성경 인물 탐구, 요나, 그리고 요나서에 대한 강의를 조금 해봤습니다. 특별히 좀 보충할 것이 있다거나 또 그리고 요나서대에 등장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다룰 좀 시간이 되면 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